안녕하세요. 써니TV입니다. 성경 통독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성경 통독합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이라 신약 성경 통독합니다. 지난번에는 18장, 마태복음 18장까지 했고요. 오늘 19장부터 읽겠습니다.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점점 좀 익숙해지고 있고 조금 차분한 마음이 좀 점점 듭니다. 읽겠습니다. 19장.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시다네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재물이 많은 청년 내용.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어렸을 때 이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지? 이게 단순하게 보고 이렇게 생각했던 요 말씀이 생각나네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제자들이 뭐 예수님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다시 올 때 그때를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12제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려나 봐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그 12지파가 나오잖아요. 포도원의 품꾼들 20장 내용.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 쓸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구원은 한 데나리온이라 이거죠. 먼저 믿은 자나 나중에 믿은 자나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똑같다는 거죠. 죽음과 부활의 세 번째로 이르시다.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하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한 어머니의 요구 내용.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는 내용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내용.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그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화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예언에 있듯이 찬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있는데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으니까 하나의 저기를 표징을 하나 무화과 나무로 마르게 해서 인지를 시킨 것 같아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된다는 거죠.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하다 한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었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포도원 농부 비유 내용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그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포도원 농부 비유가 이제 포도원이 뭐 유대인이라면 뭐 그 앞전에 뭐 요한도 주고 뭐 구약에 뭐 선지자들도 주고 많이 이렇게 줬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줬는데 너희들이 다 죽이고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존대하지 않고 아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 이제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포도원이 하나님이시네. 포도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집 주인 포도원 하나님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간 거야.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죽인 거네. 농부들이 유대인인가 보네. 응? 아 그런가 본데. 아무튼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리 하시는데 자 혼인잔치 비유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린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이 희한하죠. 보면 내 거리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잔치에 들어오게 했는데 임금님이 와서 손님들 이렇게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본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거지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뭐라 안 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뭐라 하시면서 내쫓으시죠? 응? 이 사람이 누굴까? 유대인을 말하는 것인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갖출 것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복을 입어야 할 사람이 입지 않았다는 건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막 들어온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건 내용.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 논쟁 내용.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7째까지 그렇게 하였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들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데 예수님이 앞에 딱 직면해서 이제 부활을 놓고 이제 맞짱을 뜨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거기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그런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을 잃은 거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부활 후에는 형, 뭐 동생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죠? 의미가 없는 건데, 그것은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논할 의미가 없는 거다 뭐 이런 거 같은데 느낌에 가장 큰 계명 내용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서 이게 내가 이렇게 다 못 헤아리겠어요. 헤아리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네 이게 내가 그쵸 뭐 한계가 있겠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제부터 이제 사랑의 포인트가 이제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면 마음도 다해지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간음이나 살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안 하겠죠. 이제 사랑이 포인트가 돼가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내용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다윗이 이제는 뭐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묻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지. 다윗의 자손이면 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응? 그 말씀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다는 내용.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의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말씀이 예전에도 되게 조금 와닿았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 교만했던 거죠. 교만해서 이제 모세의 자리까지 앉은 거야, 자기들이. 그래서 막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행함은 하나도 없고, 응?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맞으니까 말은 듣지만 행함은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응? 그래도 이제 양심은 있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은 말씀은 있으니까 들은 말씀을 말하는 거는 잘한다 이거죠. 말만 잘한다. 그런 말이죠. 되게 의미 있는 말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 사람 관계에서 많이 안다 해서 그 사람이 말과 언행일치라고 그러잖아요. 언행일치가 같느냐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거는 약간 갭이 있다. 마음은 알고 머리로는 다 아는데 이게 그거에 못 미치는 행동들이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또 미성숙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그게 퀘션 마크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나오시네. 여기 나오네. 하나님이시라 이거지. 응?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 한 분 하늘에 계시니 라는 거죠. 참 지도자도 화이스틴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이스틴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이스틴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이스틴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로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이트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트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이트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아이고 주야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니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유. 저기 뭐죠? 바리새인하고 이 서기관들이 그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엄청나게 질책을 하시는 거죠. 질책. 아유. 예루살렘을 두고 이르시다는 내용.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다.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사장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재난의 징조.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 나오네요. 응? 어느 때에 임하니까 세상 끝은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응? 그 세상 끝에는 우리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라 하면서 미혹한다는 거죠. 난리가 있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거는 어디가 있을까요? 같은 민족이겠죠? 북한과 우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중동 지역에도 막 많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막 같은 민족끼리 많이 싸우잖아요. 그쪽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거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죠.
큰 나라를 치겠죠. 작은 나라들이 뭐 감히 치겠어요? 큰 나라들이 치겠지. 나라가 크니까 자기들이 세력이 크다 생각하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치더라도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경우는 거의 드물겠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도 칠 수 있을까? 핵으로? 핵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 아무튼 이렇답니다. 그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재난의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네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잡아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실족해서 막 급하니까 막 넘겨주나 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러면 서로 이제 미워하겠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막 성해지는 거죠. 악해지니까 법이고 뭐고 뭐 에이 모르겠다 하고서는 막 그러는 건가 보자.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오직 나는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견디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라는 거죠. 이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게 뭐지? 이 천국 복음. 이렇게 이런 재난이 있을 걸 이 내용을 다 알게 한 후에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는 요 앞에 요 내용을 다 알게 하고 난 후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요즘 유튜브로 이 천국 요런 저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돌잖아요. 이게 유튜브의 역할이려나? 이 천국 복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가장 큰 환난네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인데 거룩한 곳에 섰어요. 거룩한 곳에 서서 그걸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가라네. 산으로. 유대인들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네요. 방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난 여기 조금 이해가 안 갔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로다. 왜 이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까?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도망하는 일이. 이제 도망가기가 힘들다는 거지. 아이벤자나 아기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몸 하나, 도망가기가 바쁜데 그거를 챙겨가면서 가야 되니까 도망하기가 힘들다는 이런 내용 같은데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노아의 홍수보다 더 큰 환란이 있는데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날들을 감수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날들을 행하시리라. 뭐 이런 거겠죠. 감한다는 뜻이 뭐지? 감한다.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큰 환란이 있는데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환란이라는 거야. 창세부터. 그럼 노아의 홍수보다 더 큰 환란이 있다는 거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그 날을 감하다는 게 행하다는 것 같아요. 행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를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날을 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막 그런 막 어려운 상황이 되면 막 정신이 없겠죠.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우왕좌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서는 일이 여기가 그리스도다 여기가 그리스도다 막 우왕좌왕 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하지만 너희들은 그럴 때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자의 임함이 동에서 서가 번쩍이는 번개가처럼 확 동시에 탁 이렇게 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때에도 뭔가 노리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응?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일을 행하는데 사단이겠죠. 사단이 그런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못하게끔 미혹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 채팅글 한번 남겨주세요. 나가시네. 이게 성경 읽기라서 사람들이 채팅 와도 사실상 제가 채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이렇게 마음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조금 말씀을 나누는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는데 서로 뭐 채팅하고 뭐 이럴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나는 그냥 이런 상태로 그냥 나 스스로는 되게 도움이 되고 내가 말씀을 읽는 거라서 내 목소리로 읽는 거라서 내 귀에 이게 쏙쏙 잘 들어와서 계속 이 상태가 그냥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어 나는 계속 하는데 이게 이제 소통 관계의 면에서는 크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요 지금 읽은 24장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라서 제가 이게 다시 일독을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읽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뭐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응? 일단은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24장을 다시 읽어보니까 윤곽이 싹 잡히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무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대요. 우리가 막 우왕좌왕할 거 없어요. 그냥 그런 환란이 오면 그냥 번개가 동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가 오실 거니까 그 있는 곳에서 그냥 할렐루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할렐루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내용.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오네. 여기 또 나오네.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아유,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대요. 그 환란이 오고 나서 뭐 해도 떨어지고 달도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어두워지겠죠. 이제 그제서 이제 땅에서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우는 거죠. 정말 끝났구나.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떨어지니까 이제 곧 끝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택하신 자들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죠. 샥 모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내가 이렇게 올라가야죠.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아니면 나 사는 동안에 인자가 오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그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참 안타까움인데 이제 24장이 있습니다. 24장 한번 읽어보세요들. 자,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네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응?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먹고 또 먹이고 양식을 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이 와서 그 종이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을 칭찬하겠죠. 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면 이제 주인이 다음에 어딜 가더라도 믿고 그 주인이 그 종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근데 만약에 이제 악한 종이 있어. 악한 종이 있어서 마음에 생각해. 주인이 더디 오실 거야. 그래서 그냥 동료들을 때리고 막 술 친구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챙기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인이 탁 왔어. 그러면 그 술 취하고 막 좀 때리고 있었던 그거 상황을 딱 봤어. 그러면 주인이 그 종을 그냥 두겠냐는 거죠. 응? 엄히 때리고 응?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 이거죠. 응? 지옥에 던져가 이를 갈게 한다는 거죠. 이제 그와 같이 우리가 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응? 이런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죠. 때를 따라. 그러면은 다 맡겨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 맡겨준 사람들이 집 사람들이 있다는 거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때에 따라서 먹이라는 거야. 맞게. 열처녀 비유 25장. 벌써 56분이야.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달란트 비유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네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는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시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주변을 돌봐야 될 것 같아요. 돌아봐서 우리가 약한 자, 또 병든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든 자, 이런 자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이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니까 그들을 우리가 봉양을 하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말씀이 있네요. 오늘은 정강 목사님 말씀표 이거 잠깐 나눌 건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두 길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 남부 교도소에 이제 계시대요. 그래서 남부 교도소에서 지금 조금 조사를 받으시나 봐요. 조사를 받으시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뭐 구주와 변호사님이 보석 신청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러면 뭐 이제 몸 상태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뭐 이렇게 병보석 같은 거로 이렇게 되게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안 계셔서 지금 예전에 하셨던 목사님 말씀 영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께로 나가는 두 길을 지난주에 하셨는데 뭐 제가 복습하는 겸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두 길이 있는데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장 말씀에 그 아벨과 가인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아벨과 가인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위고 아벨이 동생인데 이제는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재단을 이렇게 재단에 이렇게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은 양과 기름으로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아벨 거는 연락하셨고 가인 것은 연락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부끄러움을 알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죽 피 묻은 가죽으로 저기 뭐죠 이렇게 옷을 만들어 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가죽이.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런 사역 구속 사역을 암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인하여 그 선악과를 먹은 거로 인하여 그렇게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녀를 낳고 아벨과 가인을 낳았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벨과 가인에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듯이 아담과 하와도 아벨과 가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재물을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덮이셨느냐 가죽 옷을 덮이셨듯이 하나님이 연락하는 재물이 무엇인 거를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저기 뭐지 양과 기름으로 이제는 드린 거죠. 그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해들은 대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양을 키웠다는 거예요. 아벨은. 근데 가인은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그런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물에 대해서 얘기했을 텐데 그거를 안 하고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죠. 아벨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양을 준비하면서 키우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들은 그 얘기를 별로 개의치 않고 자기가 그냥 땅의 소산거로만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그 제단의 그 기름은 양과 기름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양은 준비된 거고 기름은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는 그 피 값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은 곧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구속사를 그 모든 거에 다 이렇게 염두에 두신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거기에도 그리스도의 표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만 그게 이제 받겠다는 거죠. 제단을 하나님이 그 제단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연락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것은 곧 믿음의 의고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 예루살렘도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잖아요. 예, 그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그 제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인의 제단은 땅의 소산으로 했기 때문에 안 받으셨어요. 연락받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그 인본주의라는 거죠. 이기주의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자기 기준으로 한 거고 가인의 기준으로 한 거고 가인의 생각으로 한 거죠. 뭐 내가 이렇게 소산했으니까 이거로 제물을 드리겠다. 이런 자기 생각이 강했던 거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은 얘기보다 자기가 생각한 자기 지정의가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가인이 이제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니까 이제 안색이 변한 거예요. 안색이 변하면서 왜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으면 선을 행해야 했으면 왜 안색이 변하느냐 이거죠.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선을 행하지 않은 거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죄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죄가 그 문에 엎드려 있는 거죠. 자기의 지정의가 늘 인간의 그 지정의의 한 부분에 제 속성이
늘 그 죄의 문 앞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충동 부분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에 죄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를 다스리는 거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이게 다스려진다는 거죠. 그 충동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게 다스려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인은 인본주의와 이기주의로 그리 해였고 자기의 의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곧 사단과의 연합이고 죄와의 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인의 성, 땅의 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성엔 새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의 성엔 땅의 성에 가인의 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진하게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냥 뭐 무야무야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모든 승리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야지 우리가 가인의 성에 있지 않고 그 하늘의 성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가인의 성에 있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진하게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연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제사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우리의 삶이 돼야지 하나님이 그거를 연락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행치 않으면, 이 말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치 않으면 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 중에도 하나님 앞에 받는 응답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관계면에서 우리가 이게 선을 행치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치 않는다는 것은 관계적인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가지면 우리가 이게 선을 행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창세기 4장과 이제 로마서를, 창세기 4장이 로마서를 해석장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죄들과 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죄를 복수와 단수로 이렇게 구분해지면, 복수는 어떤 완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율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가 또 단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완성된 죄라는 거죠. 이 죄가 문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죄를 절제할 힘이 우리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능력이 돼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둑은 불을 켜면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가 죄가 도망가는 거죠. 우리로부터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 아, 너는 예수님이 너에게 있구나. 아이고, 사탄은 주랭랑을 쳐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율법은 이제 상품이 된 거야. 일단은 완성품이라는 거죠. 율법들은. 그래서 폭로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비하면 우리가 참 마음의 양심도 찔리고 우리가 또 부끄럽죠.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다 하나하나 노출되죠. 우리의 이런 부끄러움들이 폭로가 되잖아요. 다 드러나니까. 하지만 이제 복음은 제 힘을 해결해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아무튼 모든 죄들을 복음은 우리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예,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두 길이 있다는 거죠.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이 있다는 거죠. 아벨의 길은 연락받고 가인의 길은 연락받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정강훈 목사님이 지금 남부 구치소에 계신데, 이제 빨리 좋은 결과가 났으면 하는 바람 뿐입니다. 기도할 뿐이고, 또 우리가 더욱더 이 악한 세대가 참 어디까지 악해져 가는지 참 우리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참 가슴 답답하고, 참 우리가 막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우왕좌왕 하지 말고 차분하게 우리가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또 오늘 날이 좀 꾸물꾸물합니다. 예, 이런 날은 좀 멜랑콜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기쁜 찬송을 불러가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엔드 하겠습니다.